예,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자리와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예, 사도 바울은 지금 2차 전도행, 오늘 본문은 2차 전도행 중에 지금 일어난 일인데요. 상당히 그 일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심신이 정말 고단하고 이제 피로가 누적되어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지금 저기가 지중해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 터키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이 이제 지금의 불가리아하고 마게도니아 그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그리스 지역입니다. 지금 빨간 표가 있는 게 이제 베레아고, 바로 그 오른쪽에 여기가 데살로니가고 여기가 베레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2차 전도행을 이렇게 가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돼서 이렇게 그리스를 돌고 옵니다. 지금 그 상황인데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큰 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지역에 예수를 믿지 않는 정통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 그들의 시기와 질투와 방해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냥 보통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역 깡패들,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조폭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암살하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정말 가까스로 거기서 이제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서남쪽에 있는 지금 이 베레아 지역, 여기 작은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고요. 여기는 베레아인데 이쪽으로 이제 피신을 갔습니다. 제가 이 사도 바울의 2차, 3차 전도행 지역을 5년 전에 이제 세미나리 거기에서 같이 교수님과 성지순례를 했었어요. 그래서 갔었을 때 직접 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여기를 직접 가서 거기 사진을 찍어온 걸 좀 나누기 원합니다.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도시인데요. 고대 도시이기도 하고 역사도 유구하고 오래됐지만 정말 큰 도시더라고요. 이 지중해를 끼고 있고 큰 도시입니다. 좀 몇 장 더 보내주세요. 지금 데살로니가 시가지고요. 그때 당시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고성, 옛 고대 그 성 지역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제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요. 여기까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약간 좀 근교로 나가게 되면 그 유명한 거대한 사자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 지역이 워낙 큰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여러 유대인들이 많이 있고 또 다른 인종들도 많이 이렇게 섞여 살고 있는데, 거기 정통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그룹을 지어서 폭도들을 동원해서 암살을 하려고 실질적인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가까스로 빠져나와서 이제 베레아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자, 여기가 이제 베레아라는 도시인데 작은 도시예요. 여기도 굉장히 오래된 고대 도시인데 작더라고요. 근데 작고 아주 아담하고 깨끗하고 이뻐요, 이 도시가. 그 다음에요. 거기 지금 도시의 다운타운인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이제 증거하는데 그 유적이 말하자면 남아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들을 이제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기념 조형물을 만들었더라고요. 거기에 이게 지금 사도 바울 기념 이제 조형물인데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고요. 이게 여기 보면은 아주 상당히 고급스러운 옷들을 입은 남녀 그 무리가 있어요. 이게 소위 베레아의 그 성경에 나오는 남녀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아마 이 자리가 거기였을 것이라고 이게 추측을 해서 여기다가 기념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좀 크게 보였고, 자 여기가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돌 계단 위에 서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뭐 그건 정확한 건 모르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사도 바울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장면은 뭐냐면 바로 그 옆에 있는데 같은 거대한 그 조형물인데 거기 지금 이 장면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직 터키에 있을 때, 소아시아에 있을 때 원래 사도 바울은 북쪽 그 소아시아 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그쪽으로 애를 썼어요.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 그런데 성령께서 막았어요. 막고 이제 드로아에 있을 때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꿈에 본 장면을 이렇게 지금 형상화 금의 그림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 전도의 문이 열어지고 지금 아까 방금 나온 이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의 동상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흔적들이 베레아에 갔더니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고, 근데 이제 바울이 다시 이제 여기로 돌려주세요. 베레아에 갔을 때 사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고, 그리고 정말 그 한 스텝 한 스텝이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계속 해야 되나?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심신이 정말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냥 다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은 귀한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종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항상 일만 하라고 몰아붙이지 않으세요. 위로도 주시고 쉼도 주십니다. 그런데 환경을 통해서 또는 물질을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셔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정말 리프레시가 되고 힘을 얻는, 마치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그리고 생기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좋은 믿음의 사람, 정말 감사가 입에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입에 늘 달려있는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몸과 마음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이제 그 용기를 얻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탁한 공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도 탁한 공기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고요.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그런 경우, 탁한 공기 같은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한 10분만 얘기하면 진짜 맥이 풀리죠. 맥이 빠져요. 그냥 에너지가 쑥 드레인이 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또 이제 쓸데없는 열등감에 이렇게 빠진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또 이렇게 교제하면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게 다 경쟁 상대고 이 불만의 상대이고 문제투성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평안한 그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친구 목에 걸린 새 목걸이를 보고 농담으로 야, 그 목걸이 가짜지 이렇게 했을 때 열등감이 없는 친구면 그것을 아주 웃으면서 가볍게 그래 가짜야, 저기 시장 노점에서 샀어, 그래도 이쁘지, 이렇게 받아 넘기는데 진짜로 열등감이 있으면 그걸 시리어스하게 받아가지고 그래 가짜다 어쩔래, 너 나 없다고 무시하는 거냐, 내가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냐 이러면서
이러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라듭니다.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소리를 죽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만남에서는 우리가 리프레시되고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데살로니가에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긴 사도 바울 일행이 베레아로 이제 피신해 왔는데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뜻밖의 이 베레아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도시는 크지 않지만, 그리고 커뮤니티는 크지 않지만, 이 베레아 사람들이, 베레아 그 성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들을 만나면서 정말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정말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나를 만나면 지친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다시 용기를 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베레아 사람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본문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베레아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신사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말과 행동이 막 얌전하고 점잖하게 하는 사람이 신사적인 겁니까? 물론 사전적인 정의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의 본문의 맥락에서, 본문의 맥락에서 이 신사적이란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열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열망의 태도, 마음, 즉 말씀을 향한 신앙의 바른 인격과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만나니 바울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지금 내가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되나 이럴 정도로 굉장히 낙심하고 힘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말씀을 너무 열망하고 사모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됐고 오픈마인드가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바울은 용기를 얻었고 힘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이 사람들 그냥 신사적이라고 하지 않고 더 신사적이라고 해요. 더 신사적이다. 비교급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간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100% 완전히 선하지도 않고요, 우리에게는 정말 짐승 같은 부분이 있어요. 정말 추하고 부끄러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사적인 면도 있고 덜 신사적인 면이 있어요.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좋을 때는 정말 한없이 천사같이 보일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나쁠 때는요, 저게 사람이야 짐승이지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런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는 게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7절에서 인간의 이 부끄러운 양면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즉 신사적인 그런 면 속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도다. 비신사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섞여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도 신사적이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그보다 더 신사적이라, more noble character, 더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더 신사적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베레아 성도들처럼 만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를 실어주는 그런 더 신사적인 사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더 신사적인, 정말 그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천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째로, 눈의 시선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눈의 시선이. 성도는 눈의 시선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잘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을 이제 가려서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려서 볼 수 있는, 그게 바로 신사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가끔씩 화를 내잖아요. 화 안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를 다 내요. 근데 화를 내는 경우에 우리의 인내심이 부족해서 화를 낼까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때 어떤 말을 합니까? 화를 낼 때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이런 말 하죠. 더 이상은 못 참. 그러니까 굉장히 인내를 했다는 거예요. 인내를 안 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화내는 거는 인내 내가 했어. 얼마나 내가 참았는지 알아? 더 이상은 못 참아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내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의 문제냐면 시선의 문제입니다. 시선에 뭘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잘 보세요. 우리가 화를 낼 때 어떻게 해서 화를 내냐면, 나를 화내게 하는 그 상대방에서 나를 화내게 하는 요소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화내게 하는 요소만 집중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보지 않고 그것을 무시해버린다면 화를 내지 않죠. 근데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선의 문제, 우리의 눈에 시선이 새롭게 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노블 캐릭터 크리스찬, 정말 신사적인 남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성적표, 미국은 A, B, C, D, E, F면 큰일 나죠. 그건 빵꾸 나는 거니까. A, B, C, D 이렇게 있고, 한국어는 수음이한가 그러잖아요. 근데 딱 아들의 성적표를 보니까 한숨이 절로 전부 D 아니면 E, D, E, D, E, D, E 이래요. 근데 딱 한 과목이 B가 나왔어요. 한국으로 치면 U가 나온 거예요. 저 같은 보통 아빠 같으면, 야, 지금 네가 이걸 성적표라고 받아왔냐? 너 이리 가가지고 밥이나 빌어먹게 생겼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이 아빠는 정말 긍정적이고 앞을 내다보는 아빠라, 아들아, 너 뭐 한 과목만 치중하지 말아라. 시선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우리 같이 보통 사람이 막 버럭, 내가 너 참을 때까지 참았어,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니까 안터만 이게 뭐야 하고 팍, 내 인내했어, 인내 안 한 게 아니야, 인내했어, 그러면서 화를 내는데, 이 아버지는 시선으로, 야, 너 뭐 한 과목만 치중하지 마라. 얼마나 아들이 격려를 받았을까요? 성경에서 참 좋은 신앙의 인격자, 정말 신사적인 크리스찬의 그 남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 이름 자체가 위로자는 사람이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나가 아니에요. 바나바. 이 바나바가 얼마나 신사적인 크리스찬인지 보여주는 장면이 몇 장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이제 처음 최초의 신약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근데 이제 핍박을 받고 그래서 성도들이 막 세상으로 흩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안디오커스, 안디옥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도 거의 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어서 그 정체성이 클리어해요. 그리고 어쨌든 거기는 막 12사도가 막 딱 자리를 잡고 막 이 말씀으로 다스리니까 영적으로 뭐 이건 12 베드로, 막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설교하는데 누가 감히,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수많은 다인종들이 섞여 있는 멀티 에스닉 처치예요. 다인종이 섞여 있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시리아인도 있고, 또 그다음에 그 지역이 워낙 그 무역 중심지이기 때문에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이제 거쳐가는 그런 지역이어서 굉장히 많은 다인종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 한 식구에서도 같은 성씨고 같은, 얼마나 갈등이 매일 있습니까? 그런데 다인종이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그렇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고, 또 영적으로도 아직 예루살렘 교회가처럼 견고하지 못해요. 연약한 면이 너무 많아요. 미성숙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약점을 찾으려 들리면 얼마든지 약점 투성인 교회예요. 불평거리, 비난거리를 찾으려면 수천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라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이 사람이 막 비판적인 사람, 막 냉정한 사람, 막 내가 인내할 만큼 했어,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라면 가서 막 지적하면서 막 비난하고 막 나무랄 텐데, 이 바나바가 그들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의 태도가 어땠는지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1장 23절에 저가 이르러,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그러니까 바나바는 안디옥교의 갈등과 약점과 그 결함을 보고 절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이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연약한 교회지만 그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고, 시선의 문제, 시선, 그걸 보고 기뻐하며 그들을 권면했다는, 격려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사적인 크리스찬의 롤 모델입니다.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시선을 자주 바라보는 쪽으로 인생이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늘 바라보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쪽으로 인생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싶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자주 늘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쪽으로 갈 확률이 큰 거예요. 큰 거예요. 뭐든지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요, 삶의 믿음의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바나바 같은 신사적인 신앙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낙심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고 감사하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그 시선, 바로 거기에서 그는 정말 신사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시선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나를 만나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고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그런 신사적인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방향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의 방향. 신앙엔 마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현재 지금 내가 처한 어려움의 위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좀 편한 위치, 좋은 상황의 위치, 좀 어려운 위치, 어려운 상황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미국에서 혹시 시외버스, 고속버스 타보셨나요? 다들 자기 승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있어요. 그 그레이 하운드라고 전국을 다 이렇게 큰 웬만한 도시는 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갑니다. 머스키간에서 그레이 하운드 버스를 탔어요. 이 버스 디트로이트 가는 버스를 탔어요. 근데 미국은 바로 한번 넌스톱으로 가지는 않아요. 반드시 도시 거쳐서 가요. 스탑바이를 합니다. 그래서 한 10시간도 좋아요. 근데 어쨌든 머스크간에서 디트로이트행 버스를, 그레이하운드를 탔어요. 반드시 그레네피드의 다운타운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을 스탑바이 하게 됐어요. 거기서 환승객을 태워야 돼요. 또 내릴 사람은 내리고. 자, 이 그레이하운드가 머스크간을 출발해서 그레네피드에 멈췄습니다. 스탑바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버스는 지금 어디하고 가깝습니까? 머스키간하고 가깝습니까? 디트로이트하고 가깝습니까? 네? 머스키간하고 가깝지, 당연히. 네. 랜싱 더 가야 좀 디트로이트가 가까워지지, 아직은 머스키간 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스를 뭐라고 불러요? 디트로이트행 버스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방향이 디트로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이 버스는요, 디트로이트행 버스인 거예요. 인생이 우리가 그래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버스는 인내하고 계속 타고 있으면 계속 디트로이트하고 가까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디트로이트행 버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지금 천국행 버스에 탄 거예요. 네, 천국행 버스에 탄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지금 아직도 그래도 이 세상하고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천국행 버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세상에 더 가깝고, 어떤 사람은 막 천국에 거의 다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천국행 버스를 tas으면 이 버스는 천국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운 형편이라는 위치, 이 눈으로,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장소,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단 말 아니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내 마음의 방향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을까?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의 마음을 천국행 버스를 타고 있다면
그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에서와 야곱을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에서와 야곱. 창세기에 정말 그 놀라운 나래티브, 놀라운 그 스토리 중에 하나가 에서와 야곱의 스토리인데요. 여러분,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에서가 뭘 잘못했는데요. 에서는요, 동생 야곱이 속이고 치링하고 할 때 피해자예요. 에서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너무 배고픈 나머지 동생 야곱이 그것도 자기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일부러 팥죽을 막 벌겋게 맛있게 끓여가지고 지금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막 목이 타고 배고파요. 근데 딱 코앞에다 갖다 놓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탁 내밀면서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줘. 그럼 내가 이거 줄게. 그러니까 에서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그냥 장자권을 팔고 팥죽을 먹었어요. 그리고 장자권을 동생에게 넘겼어요. 참 안타깝죠.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 이득을 챙긴 건 야곱이에요. 에서가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야곱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도 야곱이에요. 에서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는 피해자예요. 야곱은 가해자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요, 성경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현재 위치, 그걸로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방향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의 현재 위치는요, 실수투성이에요. 사기치고 허물 많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어요.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로 비록 그 차디찬 빈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면서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겼어요, 저를. 도망가는 신세로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꿈꿨어요. 그는 그의 육신의 현 위치는 괴로움의 한복판, 그 위치는 괴로움의 한복판, 아직도 머스키간에 가까워요. 괴로움의 한복판이었지만 그의 마음의 방향은 디트로이트에 가 있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에서와 야곱을 가르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안타깝게도 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에서는 인간적으로 쿨가입니다. 아주 사나이답고 대장부답고 아주 자립적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 세상을 향해 있었던 거예요. 오로지 이 세상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갖고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이 땅만을 향하고 있다면 그 결국 에서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는. 그러나 지금 고난과 역경에 위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고 저 천국을 향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은총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신사적인 신앙인은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자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힘을 주는 바로 그런 사람이 신사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게 신사적인 크리스찬이냐면 말씀에 대한 순전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전한 갈망.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라고 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이 말씀에 대한 그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남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새롭게 하기 원하고 마음의 방향을 새롭게 하기 원하는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바꿔지지 않아요. 사실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방향을 새롭게 해주는 힘은, 능력은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입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우리의 시선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 바꿀 수 없어요.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의 신사적인 그 신앙됨의 근본적인 설명이 11절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11절 말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은 말씀을 받을 때 뜨거운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이 간절함이란 말 속에는 뜨거운 열심과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뜨거운 열심과 기대감. 여러분 말씀을 받으실 때, 들으실 때 이러한 뜨거운 열심과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서 들으면서 정말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을 것이다. 내가 꼭 그 음성을 듣고 말리라. 라는 이 뜨거운 열망과 기대감,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정말 형편없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여러분 각각을 향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들으려는 열망과 기대감, expectation, open mind, 그게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정말 그 예배가 성공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예배 한 5분 전이라도 일찍 와서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 먼저 내 마음이 데워지기를 원합니다. 워밍업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반드시 예배 전에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선포된 말씀의 메시지가 정말 그런가, 정말 맞는가, 그것을 집에 가서 매일매일 성경으로 찾아보고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깨달은 말씀의 메시지를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아냈다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이 여러분 정말 말씀에 대한 순전한 갈망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새로워지고 정말 마음의 방향이 새로워지고 말씀에 대한 순전하고 뜨거운 갈망이 회복되어서 우리를 향하신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러한 정말 성숙하고 신사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삶에 지치고 힘들고 외로운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수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해주는, 위로를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